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오늘 제8과 생명을 선택하라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참과 거짓의 전쟁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문장로님께서 사랑의 기별을 전해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은 경고의 기별이에요. 경고도 일종의 사랑이지만 굉장히 강력한 경고의 기별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두 가지 선택의 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30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우리 앞에 생명과 복에 대한 길이 있고요. 또 사망과 저주에 대한 그런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역시 똑같은 것입니다. 생명과 복에 대한 그게 길이 제시되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사망과 화에 대한 기별이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길에는 지난 화요일 날도 우리가 배웠죠. 무슨 지대가 없다고요? 중립지대가 없다. 하나님을 섬김으로 생명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죽음을 선택하든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선택지도 내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말씀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의 연속. 그래서 좋은 것을 선택하고 좋지 않은 것을 선택하고 이 차이가 인생을 이렇게 좌우하는 것인데, 지난 화요일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생명나무의 선택과 십자가의 선택이 조금 다르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생명나무의 앞에 있는 선택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선택이에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뭐를 알지 못했나요? 악을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도 아마 지금 악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많을 거예요. 혹시 우리 송명숙 집사님,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느낌을 아십니까? 모르죠? 몰라요. 그렇죠? 사람을 두드려 패갖고 사람이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을 때 그 가해자의 심정을 혹시 여러분 혹시 느낄 수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인자의 심정을 꼭 알아야 됩니까? 알지 않아도 됩니까? 모르는 게 좋죠.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서 유혹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선택을 했을 때 너희에게 어떤 결과가 올지에 대해서 희망적인 말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알기를 원했어요? 알지 못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줬을 때 그거를 사람이 영원토록 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선악을 아는 것이 왜 나쁜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악을 아는 것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선악을 아는 것이.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이제는 이 사람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있어서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됐다. 제가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선악을 아는 것이 왜 나쁘지? 선과 악을 다 알아야 좋은 거 아닌가? 근데 사실은 선과 악의 모든 결과와 그 감정을 다 아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악에 대한 것을 모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가 살인자의 감정을 느껴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히 느끼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이 외로워가지고 막 자살하고 싶은 충동까지 느끼고 있는 거를 원하세요? 원치 않으세요? 네. 저는요,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몰랐으면 하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근데 그거를 사단이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걸 감춰? 그걸 감출 이유가 없잖아. 왜 감춰? 그게 좋기 때문에 감추는 거야. 하나님만 그걸 가지려고 그러는 거야. 예? 가끔 영화에서 보면요, 이 어설픈 범죄자가 칼을 들고서 막 설칠 때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찔러봐. 너 사람 찔러봤어? 또 총을 겨누면 뭐라고 그래요? 쏴봐. 너 사람 쏴본 적 있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진짜 보니까 못 찌르고 못 쏘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거에 대한 감정,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없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없는 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악에 너무 노출되어 있고 악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 길을 두시면서 한쪽 길은 영원히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고 한쪽 길은 영원히 우리가 모르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단이가 하나님이 그걸 감췄다고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에게 다 공개하지 않으시고 그걸 감추고 못 가게 막으시고 강제로 그 길을 닫으셨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쁘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를 기를 때도 그래요. 아이스크림을 먹지 말라고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빠는 옛날에 다 먹어봤으면서 못 먹게. 근데 먹어본 사람의 입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안 먹었으면 좋겠죠. 그죠? 안 먹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왜 누구는 했으면서 나는 못하게 하느냐, 막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이 두 길이 있는데 한쪽 길에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또 한쪽에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서 생기는 결과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죄인들은 어느 쪽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이쪽에.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누군가를 괴롭히고서 복수하고 나서 기쁨을 느끼는 이 감정을 느끼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남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기쁨을 느끼는 그런 감정을 우리가 느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영원히 그 감정을 느끼지 않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추고 싶은 게 많아요. 왜?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몰랐으면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자꾸만 돌아서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지 않으신 것들에 익숙해져 버리면서 그 결과가 처참해지는 거예요. 처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얼마나 안타깝게 쳐다보고 계신지 모릅니다. 신명기 30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뭐예요 이게?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는 다 좋은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에 자꾸 관심을 갖고 그쪽으로 선택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지 않으셨던 것에 자꾸 노출이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늙는 게 정상입니까? 네? 정상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에 서지 않았을 때 사람이 늙게 된다는 것을 다 아시고 그 길을 가지 말라고 금하셨는데 사람이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머리에 자꾸만 빛이 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게 놔두신 길에는 온갖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몰라요. 몰라. 야고보서 1장 17절에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그림자도 없으시고 늘 일관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분이시다. 근데 이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어렵다고요? 어렵지 않다고요? 예?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다고 느껴지시죠? 근데 오늘 교과에 보시면 어렵지 않다고 했어요. 모세가. 이거 어려운 거 아니다. 왜 어려운 게 아닐까요? 모세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왜? 뭐 때문에?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이냐면 어려워 이렇게. 그 불가능해. 사람이 할 수 없어.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거기에 세뇌당했어요 지금. 그래서 대부분 물어보면 어렵다고 얘기하고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어떻게 온전히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 그 사단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30장에 보면 모세가 이게 어렵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말을 합니다. 두 가지 말.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명령은 하늘에 가서 찾아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깊은 바다에 가서 바다를 건너가서 찾아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땅속에 묻혀서 막 굴착기로 파서 꺼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찾기 어려운 게 아니다. 얼마나 쉽냐? 늘 우리 곁에 있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늘 선택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위해서 늘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을 준비해 주시고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우리가 마음만 먹고 선택한 다음에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가겠으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께서 다 도우시기로 이미 작정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옆에서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안 돼. 예. 우리가 거기에 많이 속아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 안 돼. 안 돼. 우리가 죄인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안 돼. 누가 우리 힘으로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길에는 100% 된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선택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그 제시한 길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길에 가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자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연약해서 안 돼. 너 연약해서 안 돼. 네. 맞아요. 그 말은. 사단은 늘 반만 맞는 말만 한다니까요. 반만. 우리는 연약해서 못하는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그걸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게 뭡니까? 네?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 그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서비스를 우리 곁에 이미 가져다 놓으셨는가. 두 번째는요. 모세가 뭐라고 할까? 두 번째가 더 희망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두 번째 이유가 먼저 써 있고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게 두 번째 써 있습니다. 제가 바꿔서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제시한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실패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관대하시고 얼마나 친절하신가. 그리고 다시 한번 도우시기 위해서 얼마나 더 가까이 오셔서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 오기만 하면 그동안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모든 결과들까지 다 되돌리셔서 축복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한 약속까지 해놓으셨어요. 늦어서 안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늦어서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 이미 우리 가족은 이미 너무 이제 손댈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어. 내 삶도 그래. 이렇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아니야. 지금이라도 돌아와서 너희가 올바로 된 선택만 한다면 내가 또 다 모든 걸 준비해 놨어. 나만 믿고 내가 제시하는 생명의 길, 복의 길, 선의 길로 와라 하고 지금도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중에 어떤 게 더 좋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이 다 준비되어 있고 가깝기 때문에 더 마음이 좋으세요? 아니면 실패했다 할지라도 돌아가기만 하면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한 약속이 더 좋으세요? 네? 어떤 게 더 좋으세요? 네? 두 번째가 더 좋으십니까? 여태까지 선택 안 하셔서 그런 거예요. 첫 번째가 좋으신 분들은 이미 경험하고 계셔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예.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제가 설교자로서 말씀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말씀 준비해 보시면 알아요. 제가 설교자가 돼서 말씀을 준비하면 말씀 준비할 수가 없어요. 예. 왜 그럴까요? 똥 묻은 개가 못 묻은 개한테 뭐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저는 그래서 항상 설교를 준비할 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좀 편해요. 여러분에게 말할 때도 제가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에게 지금 들려주지만 이 제 입을 통해서 하는 말씀을 제가 다시 제 귀로 듣고 있어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음성은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 입술을 빌려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끔씩요. 제 설교를 듣고서 마음 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한테 따지시면 안 됩니다. 왜요? 저도 그 설교 들으면서 저도 마음 상할 때가 있어요. 왜? 저도 대상자가 되거든요. 네. 제 입술을 통해서 제가 말하면서 제가 찔리는 거예요. 네. 너 왜 이렇게 게을러 하고 말하면 여러분 왜 게을릅니까? 라고 말하면 그 말이 다시 돌아와서 저한테 꽂혀요. 하나님께서 그 말을 저한테 다시 하시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게을르냐 목사가. 네. 여러분 제가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고 혹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마음에 찔려서 좀 자존심이 이렇게 흔들리거나 그럴 때 있으면 하나님께 가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 자존심 회복하려고 하면 오히려 둘 다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오늘 기별은 사랑의 기별이 아니라 무슨 기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경고의 기별이에요. 네, 경고의 기별. 하나님께서는 사랑도 하시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고도 하십니다. 네, 우리 일어나야 돼요. 오늘 연례 운영위원회를 했는데 정말 연합회장님 오셔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지금 일어나야 될 때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얼마 가까이 남지 않았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야 될 때가 되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정말 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선택이 어렵다고요? 어렵지 않다고요? 네?
이거 좀 끌까요? 막 이제 졸기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 장로님 이거 좀 꺼주세요. 네. 우리 홍명철 선생님 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교적에서 성함만 받지 실제로 뵙는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성함은 많이 받고 맨날 놓고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김정욱 할머니 때문에도 많이 기도했는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함을 느낍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여러분? 예, 예. 예. 이 박수 소리가 기억돼요, 여러분. 나중에 나 처음에 교회 갔더니 박수를 치는 둥 마는 둥 하더라. 예. 자, 여러분 어렵지 않다고요, 그죠? 하나님이 제시하신 두 길이 있는데 한쪽은 생명과 선과 복의 길이고 한쪽은 죽음과 악과 저주의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두 길을 두셨는데 이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어렵다고요, 어렵지 않다고요? 어렵지 않아요. 이유가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와 얼마나 가까이 있고 이 명령을 순종하며 사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선택만 하면 돼요. 이래서 어렵지 않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제시한 좋은 길을 따르지 못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잘못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다시금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로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애프터 서비스 할 걸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이 모세가 한 말입니다. 모세가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돌아오라고 자꾸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의 핵심은 경배의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느낌이 이제 우리를 좀 배려하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네? 저는요 목회하면서 때로 이래요. 교회를 잘 안 나오시거나 좀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분들에게는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장로님 그 길에 서시면 안 됩니다. 얘기하고 싶은데 자꾸 제 마음 가운데 그걸 못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배려하는 차원에서 상처받을까 봐 마음 상하실까 봐 그걸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배려 없이 얘기하실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너희는 돌아와라. 너는 지금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러면서 너가 그렇게 사는 것은 멸망의 길에 서 있는 것이다. 심지어 다윗 왕에게 바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네가 지금 죽음의 길에 서 있다고 막 직접적으로 막 얘기를 하시잖아요. 제가 요즘에 고민 중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 직접적인 기별을 들어야 될 분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아세요? 우리 장로님, 문장로님 아십니까? 박장로님 아세요? 네? 김석배 장로님 아십니까? 정장로님도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 내부는 적어도 이 교회 걱정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걱정하시는 것 같지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더 우리 장로님들이 목회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목회.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점점 쓰러져가고 이렇게 점점 힘없어가지고 가는 이거를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핑계를 잡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저한테도 하는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말씀 듣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연례운영위원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많은 걸 결심했어요. 하나님, 저는 선택하겠으니 저를 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대로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로 가는지에 있어서 모든 집사님들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든 장로님들 여기에 관심 가지셔야 돼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이 언약 관계의 핵심은 경배 문제인데 이 경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금 명령하시는 게 있어요.
잘못된 길에 서 있는 백성들에게 옳은 길을 제시하시면서 이 길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다른 길로 절대 가지 말아라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신다니까요. 그러면서 심지어 다른 길에 서는 자들은 다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선택은 우리의 선택에 대한 전쟁인데 우리 각자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과 죽음이 결정되는 아주 전쟁과 같은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당신만이 경배의 대상이다. 내가 제시하는 길만 옳다. 요즘에 이 세계를 주름잡는 두 가지 조류가 있습니다. 그 기조라고 할 수 있는데 첫째는 다원주의예요. 다원주의. 다원주의가 뭔지 아세요? 너만 옳은 게 아니야. 저 사람 말도 옳고 이 사람 말도 옳고 이 사람 말도 옳아. 너만 옳은 거 아니야. 너만 옳다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게 다원주의예요. 이 다원주의가 듣기로는 굉장히 좋아 보여요. 왜? 독재를 막을 수 있고 독선을 막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하고 반대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민주주의에 가까울까요? 공산주의에 가까울까요? 하나님은 공산주의예요. 하나님은 사회주의입니다. 하나님만 옳으셔요.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이 아니면 그거는 X예요. X.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종교들이 연합을 합니다. 천주교가 가서 이슬람교를 만나서 너도 옳고 나도 옳아. 우리 같이 가자. 세상을 정화시키자. 불교를 또 달라이라마도 만나가지고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나에게도 구원이 있고 너에게도 구원이 있으니 우리 같이 좋은 세상 만들어보자. 이미 천주교는 그들의 목표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쪽으로 다 돌아섰습니다. 돌아서고 나니까 모든 종교한테가 손을 내밀면서 너도 옳고 나도 옳아. 나만 옳은 게 아니야. 너도 옳아.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다원주의거든요. 종교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제7일 예수 재림교회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만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만 옳기 때문에. 우리만 옳은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옳으시다고. 세상에 다른 모든 신은 다 거짓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은 너도 옳고 나도 옳아야 이 정상이지 너만 옳다고 하는 것은 독선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세상의 암 같은 존재다. 이제 이렇게 자꾸 치부가 되고 있습니다. 왜? 자기들만 옳다고 하는 종교 중에 가장 선두에 있는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그렇죠? 그 이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본 거예요. 야, 자기만 옳다고 하는 종교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지금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가.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 옳다고 하는 종교를 사람들이 배척하기 시작해요. 이게 지금 위기입니다. 위기.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이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전도하더라고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틀렸습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근데 교회 안이 지금 우리 모두 다 같습니다. 당신도 거기서 하나님 섬기시면 잘 섬기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원주의 말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냐면 현대가 자꾸 이제 미래를 향해 가면서 진리가 바뀐다고 하는 개념이에요. 진리가 바뀐다고 하는. 옛날에는 여자가 짧은 치마 입으면 안 되죠. 그죠? 요즘엔 어때요? 돼요. 그렇죠? 네. 예전에는 남자가 여자랑만 결혼해야 되죠? 요즘엔 어때요?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시대가 지나가면서 진리가 바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됐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됐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구약에 있는 기별 그때 필요한 거지 지금 필요한 게 아니다. 구약을 버리고 지금은 신약만 믿는 시대. 하나님께서 옛날에 하신 말씀은 지금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지킬 수 없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예전에 우리 집사람 친구가 미국에서 일로 왔는데
뭐 전복을 먹고 꽃게를 먹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한국에만 오면 눈치가 보인대요.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전복도 먹고 꽃게도 먹고 다 먹는데요. 우리 재림교회가. 근데 한국에는 아직도 보수적이라 전복을 먹으면 눈치 주고 꽃게를 먹으면 눈치 주고 막 이런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한국은 너무 보수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성경은 참과 거짓의 전쟁이지, 이것은 참은 처음부터 끝까지 참인 게 참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써놓은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진리고 참입니다. 이거는 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은 다 거짓이라고 성경은 이미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양극단에 서는 선택 앞에 늘 서 있는 건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그 중간에 서갖고 이렇게 그런 자세를 취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제가 오늘 경고의 기별이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중간에 서시면 안 됩니다. 중간에 서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셔야 돼요. 이제는 마지막 시대는 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안식일은 안식일입니다. 금요일 해지는 때부터 안식일 해질 때까지,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이에요. 요즘에는 바빠갖고 그게 안 됩니다. 직장에서 6시에 퇴근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에요. 예전에는 싸웠어요. 그거 가지고. 직장에서 5시에 퇴근하게 해달라고 4시에 퇴근하게 해달라고 싸웠다니까요. 그러면서 제 월급을 깎더라도 이것만 지켜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살았어요. 옛날에 신앙하는 분들이. 요즘엔 어때요? 요즘에는 상사도 없잖아요. 여러분, 귤밭에 상사님 있어요? 직장 상사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직장에서 안식일 날, 금요일 날 언제 퇴근하시냐고요? 언제 퇴근하십니까? 진리 안에 서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서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자, 계시록 13장 15절에 제가 여기 제목을 붙여놨는데, 지금 시대는 계시록 13장의 시대입니다. 계시록 13장의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지금은 아직 죽이지는 않아요. 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결심해서 막 진짜 말씀 꼭 붙잡고 사는 사람들을 죽이지는 않는 시대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이제 곧 생명을 가지고 위협할 날이 올 것이다. 지금 계시록 13장의 시대예요. 이제 말씀 앞에 올바로 서 있지 않는 분들은 이제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반쯤 다리를 걸쳐놓고 사시다가 완전히 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계시록 13장의 시대가 벌써 되었습니다. 짐승의 우상은 거짓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현재의 경향이나 유행이나 가치관이나 기조 같은 걸로 포장해서 이대로 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이대로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망하게 하는 사람으로 자꾸 몰아갈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으려면 지금부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 떠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사단은 거짓을 가지고 인류를 기만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그는 곧 강제적인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얼마 안 남았다고 지난주에 김대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들으셨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힘 앞에서 저항하고 싸우라고 하는 명령 앞에 서 있어요.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저항하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강제적인 힘도 없는 상황에서도 무너지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힘을 어떻게 대적할 것입니까? 오늘의 경고의 기별은 이렇게 마칩니다.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태초부터 인류는 두 가지 선택 앞에 놓여 있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인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자유의지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사람이 살인하고 난 다음에 감정을 느끼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사람이 남을 때리고 나서 희열을 느끼는 그 감정을 사람이 느끼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것만 느끼고 좋은 것만 누리면서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셨는데 사람이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나머지 그 길을 가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오늘날 여전히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그 길에서 그 길을 반복하면서 반쯤 걸치고 신앙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밖에 있는 분들도 문제지만요, 안에 있는 분들이 더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서 교회 한번 다녀보지 않은 분들이 나중에 더 쉽게 하늘나라 갈 것 같습니까? 여기서 미지근하게 신앙하던 분들이 나중에 더 쉽게 하늘나라 갈 것 같습니까? 네?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별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 종류의 사람을 얘기하셨어요. 찬 사람, 더운 사람, 미지근한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 중에 가장 어렵게 느끼시는 분이 어떤 분일까요? 미지근한 사람, 미지근한 사람. 교회 안 다니는 게 아니라 다니면서 미지근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가장 어려운 사람이에요. 구원받기 힘든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차라리 차든지 더웁든지 해라. 그게 나한테 훨씬 쉽겠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더웁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을 하는 그것이 최고로 위험하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제가 졸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졸 시대가 아닙니다. 바늘로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때예요. 졸린 걸 어떻게 해요? 피곤한데. 피곤하지 않게 해서 교회 오는 것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피곤하지 않게 해서. 피곤하지 않게 준비하십시오. 안식일이 되면 그 목요일 저녁부터 준비하세요. 아, 안식일이구나. 수요일 날도 준비하십시오. 아, 이틀만 있으면 안식일이구나. 화요일 날도 준비하세요. 3일만 있으면 안식일이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셉니까?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둘째 날 이렇게 세잖아요. 모든 날짜를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기준으로 해서 센다니까요.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일요일은 무슨 날? 대답해 보세요. 일요일은 무슨 날? 월요일은 무슨 날? 화요일은 무슨 날? 아, 틀렸습니다. 화요일부터 그렇게 세면 안 돼요. 안식일 전 넷째 날 이렇게 세셔야 돼요. 우리가 소풍 갔다 온 지 며칠 이렇게 안 세잖아요. 소풍 가려면 며칠 남았다 이렇게 세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는 얘기는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화요일부터 제 생각인데 안식일 4일 전, 수요일은 3일 전, 목요일은 2일 전, 금요일은 1일 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저녁부터 센다고 하면 화요일 자체가 안식일 3일 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안식일에 초점을 맞춰야 교회 와서 안 조는 거예요. 그래야 안 졸아요. 다른 생각하다가 오니까 조는 겁니다. 세상에 가서 막 휩쓸리다가 정신없이 오니까 지치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관한 지식을 주고 싶어 하셨으나 사람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 반대편에 관한 몰라도 되는 지식들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는 사망과 생명 사이에서 선택하고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과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사이에서 생명을 선택하라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있고 하나님은 실패한 자들을 늘 관대하게 늘 다시 한번 초청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다시 한번 결심하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는 생명을 선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경고의 기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계시록 13장의 시대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이제는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을 위협하고 그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기가 오면 준비되지 않은 많은 성도들은 그대로 휩쓸려가며 타협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선택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계시록 13장의 시대에 알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서귀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그 길 위에서 굳건히 서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이 되면 한 분도 빠짐없이 주의 성전으로 모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다 긁어 모아서 주의 집에 모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 이걸 위기라고 하지 않고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회로 삼아 주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홍명철 성도님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 발걸음을 주께서 인도하셨사오니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 발걸음 붙잡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가정을 돌보시고 그의 형제와 자매를 돌보시고 그가 알고 지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기별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로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큰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